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야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야훼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3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그러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완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망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이 땅의 것으로 절대 흔들리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연합과 북부연합도 차례대로 굴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승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아직 모두 다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의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은 이미 받았지만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 그러나 도전이라고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감격을 누리시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도전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서 19장은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고 그 전쟁이 끝나자 각자의 땅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먼저 땅을 받아서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면 총 13지파 중에서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8지파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7지파가 남게 되는데 7지파의 땅 분배 과정이 18장에서 19장까지 다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또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 분배로 나뉘어집니다. 땅 분배가 시작하는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싸우는 전쟁은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각 지파 단위로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 일곱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지파는 이미 자기 땅으로 떠났고, 일곱 지파는 그 본진에서, 이스라엘의 본진에서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지파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지만 도전한 지파만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도전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나머지 일곱 지파를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체로 영적 무기력증, 영적 우울증, 영적 불안장애에 걸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에도 도전과 진보가 없으면 나태함과 퇴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작년 초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침체하고 있고 우리의 영성도 침체되기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도전이 코로나로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의 영성을 자극하고 도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혼란을 먼저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서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대학살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을 혐오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음속에 도덕적인 그러한 찔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와 생물학자 교수이자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망시킨 것과 약속의 땅을 침략한 것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한 것이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과 마쉬아 아랍족을 대량 학살한 것과 도덕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성경은 흥미롭고 시적인 허구 작품일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도덕관 형성을 위해 건네줄 만한 책은 아니다. 이 혼란은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혼란은 곧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신앙에 대한 혼란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서이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입니다. 즉 여호수아서의 불완전한 정복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복에 대한 잘못된 영적인 해석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직도 땅을 정복하지 않고 주저하는 지파들이 있었고 또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무지와 혼란을 겪고 왕정시대에는 왕들부터 잘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 같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 잘못된 영적 해석이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민족 우월주의나 이방인 혐오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잘못된 영적 해석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개념은 바로 선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선교의 관점에서 읽어져야 합니다. 전쟁이 곧 복음 전파이고 정복이 곧 복음화입니다. 철저히 정복한 만큼, 철저히 진멸한 만큼 철저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서는 이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점차 발전되고 준비되는 과정까지가 모세오경이 끝이 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기로 선택하면 잃어버렸던 복의 회복과 구원을 받게 되고 안 믿기로 선택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난 대학살은 안 믿기로 선택한 자에게 임한 저주와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더 넓게는 죄로 유혹하는 사탄과 악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죽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즉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했고 또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왕족이 되는
그 왕족보다는 신족에 가까운 그러한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정복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정복하지 않았거나 노예로 부리려고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그 제대로 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죄로 유혹하고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것이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른 영적 해석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잘못 이해했고 그 땅 안에서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그 백성들의 영적 해석을 다시 바로잡아 주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복하지 않았던 7지파의 실수가 또 보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건 예배의 형식을 회복시켰다기보다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길갈에 있었던 이 회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 본지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장소이고 그 요단강의 물이 막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갈에서 실로로 이제 여호수아는 자리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과거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가 남아있는 자리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이제 실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또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있는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지금 실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그 장소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 회막은 과거의 역사로만 또 추억으로만 남지 않게 되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부르심과 보내심이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고요. 보내심은 곧 사명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로서 또 사명은 선교 공동체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복 전쟁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이제 부르심과 또 보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쓰여져 왔지만 그 야훼의 이름의 뜻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러 갈 때 그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 야훼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전쟁이고 또 전쟁의 목적은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전쟁으로 정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열방으로 또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려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의 그 정복이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전쟁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지만 그 일곱 지파가 머뭇거리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또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제로 병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군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이 보내심은 여호수아서 때 구약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인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일곱 지파를 정탐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로부터 배운 것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보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세 사람씩을 선정하는데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명만 보냈다면 그들이 정탐을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할 수 있고 혹여나 그들이 죽게 되면 또 그 각 지파에는 혼란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먼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이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이 지도 리더를 뽑아서 이 광야를 그 땅들을 그려서 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려서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주관적인 부분들이 담기게 됩니다. 즉 그림에 그들의 믿음이 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정탐에 그들의 믿음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그 10명의 불신앙으로 보고했던 정탐꾼들에게 그림을 그려라고 했으면 아마 그들의 그림은 이제 거인은 너무나 크게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작게 메뚜기처럼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림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의 그림은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고 이제 그들이 그려온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됩니다.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그 실로의 이제 그 성막 앞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즉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18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는 그 7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과 그 땅에 대한 이제 정복과 정착이 나오면서 이제 그 땅의 분배는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7지파가 땅을 정복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실로로 모아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줬고 또 잊어버린 사명에 대한 도전을 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또 군사로서의 보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배의 부르심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형식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으로 또 육을 담는 몸이 아니라 영을 담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형식이 아닌 진리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구원을 누리는 감사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고, 또 예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지, 이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보내심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나 전도와 선교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구제를 통해서, 또 구제를 통한 위로를 통해서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시기는 구제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성 주위를 돌기도 했고, 또 아이성에서는 매복했다가 그 성을 불태우는 또 다른 작전을 쓰게 됩니다. 상황은 때때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부르심은 모습이 조금씩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정복이라는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춰지게 되지만 그 방법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지체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했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